자, 이번에는 이제 삼일체 교리, 우리가 이제 교리를 단순히 이제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참 차가운 교리가 되겠죠. 아주 딱딱하고 또 어려운 이제 교리로 이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삼일체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이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으로 이해가 되는, 이것이 이제 성경에 우리들에게 이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내가 직접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 삼일체 교리를 이제 내 것이 되어 이제 믿음으로 내 것이 이렇게 되어졌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또 이렇게 적용이 돼야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러니까 사역 속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녹도 그랬고 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노아 당시에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이제 홍수로 이렇게 멸망이 됐지만, 노아는 그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았던 이런 사건들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구원을 누리고 또 이제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생활 속에서 또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걸어가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된 몇 가지 말씀. 그 앞에는 이제 뭐 삼일체 교리를 이제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교리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쪽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삼일체 교리를 우리 생활 속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첫째, 이제 올바른 이제 구원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일체 교리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이제 유대교인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절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메시아nik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인 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그런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 구원관에서 큰 심각한 이제 문제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그리고 질고도 가지고 가셨을 때 그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그걸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도 십자가에서,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자리가 바로 이제 십자가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보여지고 또 이게 계시가 되어지는 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상이 끊임없이 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있는,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그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나타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요한 복음서에서 이제 나를 봐서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이제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등등의 그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가지고 내 것이 되어 있으면 이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그런 말씀들이 쭉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내 것이 되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다윗은 시편에서 송이굴처럼 참 달았다 이런 말씀 고백적인 그런 증언을 이렇게 한 바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목회자로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이제 신학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제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 그분이 일하시는 이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런 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때는 흥분이 되고 또 아버지께 존귀 영광 올리게 되고 또 아버지를 향한 우리들의 그런 그 마음이 더 친밀해지고 또 깊어지고 또 아버지의 그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구원 이후의 그런 그 성화의 삶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나 또 의롭게 사는 삶, 통틀어서 이제 WT 카노는 이제 성장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야에까지 자라가야 되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내면을 깎으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도 보면은 칼로 찌르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도 이제 3장 14절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제 비추시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성장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존귀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럼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그다음에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었다. 의로움을 참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이제 삼위일체 교를 견고하게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삼위일체론적으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다 이해가 되고 그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도 누리면서 우리가 메시지도 준비하고 또 말씀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는 이런 사실들도 좀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그런 그 신앙 생활을 위해서도 삼위일체 교리가 아주 중요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구원 이후의 이런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꼭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오면 교회 성장과 또 선교 열매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이제 교회도,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개개인이 이제 예배를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전체의 어떤 그 영적인 수준이 있을 거예요. 이제 교회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 이제 개개인들이 이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을 모델로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이미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있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단식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29절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선교의 열매도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서방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동방정교라든지 또 이게 중국의 이런 선교사도 보면은 중국에는 이제 네스토리오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던 이분이 이제, 피에서 이제 넘어온 곳이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와의 그런 그 논쟁에서도 아리우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리에서 패하고 진리가 아닌 이런 걸 잘못 주장하다가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하고 논쟁해서 패하고 아리우스는 어디론가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일. 그래서 독일에 또 보면은 이제 뭐 신학적으로 반드시 꼭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그런 뿌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독일의 신학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유스러운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독일에도 이제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 우위를 따진다면 그런 자유주의 신학계열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독일에도 이런 이제 복음주의적인 이런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뭐 이렇게 국가의 그런 종교세에서 이제 사례비를 사례비라고 보다도 이제 국가에 주는 거니까 이제 어떤 분국 개념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프라이키리에서 자유교회 이렇게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는 사례비로 생활하는 이런 복음적인 그런 교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다양합니다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독일의 이제 신학이 이제 자유스러운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적인 관점으로만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제 신학에서 각 분야에서 신약은 신약, 구약이면 구약, 특히 이제 구약 같은 데에서도 이제 문서서 이런 것들도 다 그렇고 꼭 그렇다 뭐 이렇게 집어서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이제 목회관을 위해서도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해요. 그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설교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제 어떤 본문 말씀 이렇게 정해지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게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이 이루어져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설교를 할 때도 항상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역할과 또 아버지의 그 역할이 잇따라 가는 것을 이렇게 잘 담아서 먼저는 이제 설교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지 또 성령으로 이제 행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그 설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이성, 내 생각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들의 그런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아까도 읽어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삼위일체론적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역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설교도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다. 이 원리는 꼭 가짜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하기보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갖고 또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언젠가는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 깨달음을 꼭 붙잡고 우리의 그런 내면의 그런 속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그분께 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도 형식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배도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인 이런 목회관과 또 예배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꼭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자. 그래서 이제 존귀 영광 올린다.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신실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교회관 정립을 위한 삼위일체론 교리 원리가 있다. 삼위일체론 교리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다. 보면 하나됨,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됨 속에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들을 멸시하거나 또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인격이고 또 사랑으로 또 서로 참여하고 또 우리가 관계로 이제 있으니까 이런 하나됨의 원리 같은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공동체의 원리 이것은 이제 유르겐 몰트만이 이제 표현한 하나님을 이제 삼위이 속에서 이제 어떤
사회를 발견해. 사회. 원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모임의 공동체를 이제 사회로 하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 모여 이런 걸 이제 사회 이런 것처럼 우리 이제 삼일체 여기서 이제 사회적 삼일체라는 말을 이렇게 몰트만이 이제 사용을 했고 이 삼일체 다시 말해서 사회적 삼일체 이 하나님을 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 개념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독일 사회에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사회적 삼일체 교리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시켰던 분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한때 이제 군사 그런 이제 정치 체제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초청이 되어져서 이제 사회적인 이제 삼일체 공동체 하나됨 어떤 가족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또 활발하게는 못했죠. 이제 어떤 정권 하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체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드러내놓고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활동들 좀 있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회라기보다도 이제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본다면 가족이죠. 가족. 어거스틴은 이 사회는 이제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그 존재 방식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 한 하나님, 뭐 이렇게 한 국가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다. 이제 삼위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한 가정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또 가족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제 가정이다, 또 가족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에 더 가깝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아버지 형제 자매다 이런 말씀 속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관을 세울 때 이제 활용을 합니다만은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이제부터는 나의 사고체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또 관점도 나의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에서 이제 사물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살아왔던 나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이제는 주인의 그런 그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또 주인의 관점에서 서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의 그 관계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또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패턴 속에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동역을 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고 또 이런 삶,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그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있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정의 원리도 그렇고 서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제 기도의 짝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이제 3인조 기도 그룹 같은 경우도 저도 이것은 이제 전도자 시절에 한번 응용을 해봤는데요. 괜찮아요. 아주 효과가 또 있고 또 셋이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삼겹줄은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는 것처럼 이제 셋이 하나의 그 조가 돼서 교회 전 분야를 이렇게 파악하고 위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또 도고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도고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우리가 신방을 하든 우리가 하기보다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필요하다 했을 때는 목사님께 보고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 열매가 아주 참 이게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참으로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방식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성령 안에 있는 의평강 희락 이렇게 돼 있지 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뭐 하나님의 의로 뭐 세우고 통치하고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뭘까요? 성경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1장 그 6절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또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이제 19절이나 빌립보서 3장 이런 말씀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어져요. 그건 차별이 없는 그 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 서로 우리의 삼위일체론적으로 전적으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되게끔 의의 반대가 불의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일서 3장 그 16절 이하의 말씀에 5장이죠. 5장 16절 이하의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불의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의의 반대가 의, 그렇죠? 그래서 또 시편 89편이나 또 92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보좌 있죠. 그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에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바로 의라고 그랬어요. 의.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도 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풀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넘겨서 삼위일체 론에 입각해서 본 성경의 주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창세천에 그렇죠? 창세천에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소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벌써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언제 주시냐면 창세천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주 창조 거듭 말씀 드리네요. 반복되는 건데 이제 구원 사건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교회 설립 과정 또 은사도 보면은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또 성령도 하나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에베소에도 나와 있죠. 또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또 이런 말씀 묵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단순히 교리로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지적으로 이해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끌어들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그런 그 신앙생활은 풍성하고 또 죄와 관련해서도 죄와 상관없는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곧 생명이에요. 또 생명이신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론적으로 존재하신단 말입니다. 저 영적인 생명 구조는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분리죠. 분리를 뭐라고 해요? 또 사망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미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예수님의 그 머리고 우리들 이제 지체로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도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그 존재 그런 양태를 통해서 또 영적인 어떤 생명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이제 성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로 지금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적어도 목회자의 인격과 또 이 사역자의 그런 말씀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정도로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로 이런 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 어떤 균열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불이론적으로 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빨리 그걸 보합시킬 수 있는 그런 목회 사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제 되어서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